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구례교당 출신 서타원 대광옥 스승님의 추천으로 원기 79년도에 출가해서 현재 남원교당 소속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진성입니다. 원불교학과 1학년 때 출가 감상담 이후 37년 만에 제가 이곳에 다시 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뭘 몰라 떨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출가 후 처음 전주교동교당에서 우리 임타원 이유관 스승님을 모시고 교화계에서 딱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당 생활은 땡 마쳤습니다. 29년 동안 삼동 청소년의 사업기관에서 위로는 강원 교구에서 아래로는 제주 교구까지 모든 교구와 지구 그리고 교당 어린이부터 유아 또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정토님들 교무님들 안 해본 분야가 없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친교 활동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미 도가 텄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뭘 잘해 묻는다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원불교 남원교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과 또 지리산 청소년 자유공간을 겸직하면서 청소년 활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은 6년 전에 개관해서 지금은 하루에 일일 이용 인원이 한 200여 명 되고요. 지리산 청소년 자유공간은 2개월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여 명의 시골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은 다음 주 토요일 오픈 기념 축제를 청소년들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년 전 원기 105년에 우리 남원교당 청년회를 재창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청년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매달 첫 번째 주는 산하 교당에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략 평균 한 35명과 함께 법회를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우리 청년 회원들 평균 12명에서 15명이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청년 법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갈수록 법회 출석이며 또 보훈 헌공 또 얼마 전에는 교도 정기훈련까지 났고요. 교당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남원교당 청년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좋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것은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 있는 13년 전 당시 10살짜리 아이가 쓴 시입니다. 제목 비 오는 날. 주르륵 주르륵 비가 오는 날 황급히 실내화 가방을 모자처럼 쓰고 후문 쪽으로 달려갔다. 문방구에 도착해서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나와 주셨다. 정말 감사했다. 비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고마운 친구. 오늘 일은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당시 아버지가 참 친절했나 봅니다. 이 카톡 프로필은 저의 정토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선물 1, 선물 2는 정토와 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선물 1과 2와 참 고마운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 후 뒤늦게 공부해야겠다 자극했던 인연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7년 전에 열반하신 만산 류택수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틈만 나면 선을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경전 연말을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집에 가면 법담 나누기를 제일 낙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디 작은 저는 열반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감히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인연은 13년 전 비 오던 날 아버지를 보고 감사해야 하던 그 작던 아이가 출가하겠다고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 보물과 같은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말 멸하지 않는 소중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종사님이 펼쳐주신 이 일원상으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인연들과 세세생생 은혜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막 갖다 써서 미안합니다. 그 친구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지만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계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막 갖다 쓰는 버릇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꽤 좀 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는 서울 총각 신랑이 예쁜 신부를 위해서 국수를 삶아주려고 국수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잘 못 찾습니다. 신랑이 그쪽으로 가서 국수를 딱 들고 여기 있잖아 국수. 그러니까 신부가 빵 터지면서 막 웃습니다. 아니다 국수 아니다, 그거 국시다 국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국수와 국시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국수다, 아니다 국시다, 국수 국시. 결국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 두 부부는 동네에 용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가 묻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국수가 맞나요? 국시가 맞나요? 선생님이 답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럼 선생님, 밀가루와 밀가리 뭐가 맞습니까? 그것도 좀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주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줍니다. 선생님, 그럼 봉투와 봉다리 뭐가 맞는데요? 그것도 좀 다른데, 봉투는 가게에서 주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줍니다. 그럼 전방과 가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전방과 가게도 좀 다릅니다. 전방에는 아줌마가 있고 가게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럼 아줌마, 아지매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것도 좀, 아줌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아기와 얼라, 그럼 선생님 제발 어떤 게 맞습니까?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참,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웃을 일입니다. 듣고 있는 저희들은 웃잖아요. 이들은 심각합니다. 왜 웃을까요? 아니까 웃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웃습니다.
국수와 국시 하나잖아요. 우리는 하나인 걸 알면 여유로워지고 부드럽습니다. 미소가 나옵니다. 나누고 둘이고 시비를 하면 경직되고 다투게 됩니다. 국수, 국시, 밀가루, 아기 얼라, 전빵 가게, 맞다, 틀리다, 나누고 또 분별주착의 마음에 빠져서 시비를 따지고 사니까 우리는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국수와 국시에 집착하면서 시비하면서 틈만 나면 다툴까요? 몰라서. 무엇을요? 참 보물. 이론상을 몰라서입니다. 금은 보패도 험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수와 국시의 형상에 빠져서 내 것이 진짜라고 대립하고 주장하니까 늘 시끄럽습니다. 정산조사께서는 무본편 제31장에서 참 보물을 말씀하십니다. 귀한 금은 보패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안으로 나의 주인공, 나의 참마음을 찾아 밖으로 참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 이것이 참 보물이다. 정산 종사께서는 우리의 참 보물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함께 펼치고 있는 안으로 나의 주인공인 불생불멸한 참 마음과 인과보응의 바른 법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이론상 뚜렷한 보물입니다. 이론상 뚜렷한 보물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만유가 한 체성인 것, 만법이 한 근원인 것,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것, 뚜렷한 한 깃털, 이론상이 영원한 보물이라 하셨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 이 원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육군을 사용하니 원만 구족해서 국수와 국시가 청정한 내 마음에 하나가 됩니다. 세세생생한 주인공, 이 원상으로 보고 듣고 말하니 지공무사에서 국수와 국시가 사사로이 나눌 게 없고 다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각각 내 눈으로만 보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이들 부부처럼 늘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못하고 이 부부들 지금까지 전쟁 중이랍니다. 얼마 전에 외출을 하려고 문을 닫고 집을 나서는데 안에 뭔가 두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찾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방을 몇 바퀴 뱅뱅 돌면서 뭐지? 벌써 이렇게 됐나? 찾을 수가 없으니 문을 닫고 다시 나와서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왔습니다. 차 앞에 딱 서는 순간 맞습니다. 자동차 열쇠, 자동차 키, 자동차 앞에 딱 서니까 무엇을 내가 놓고 왔는지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열쇠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못 움직이니까 필요한데 몰랐어요. 우리가 정말 보물을, 귀한 보물을 찾는데 찾을 생각이 없고 찾을 마음이 없거나 또 찾으려고 하는데 그 찾는 것을 몰라, 그 보물을. 그럼 절대 찾을 수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순간순간 잘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만물을 드러내고 움직이게 하는 진짜 보물 열쇠는 항상 지금도 이 자리에
만물과 함께 상주불멸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물 열쇠를 알았으니 이 생생한 참 마음으로 늘 육군의 자동차를 바른 법으로 안전하게 우리는 잘 써야겠습니다. 자동차 앞에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을 바로 알아차렸듯이 우리도 늘 생활하면서 육군 동작하면서 이 몸을 운전할 때 항상 드러나 있는 참 주인공, 참 마음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인과봉의 육군 마음은 법문 말씀처럼 불생불멸한 참 마음과 서로 바탕하여, 즉 유아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듯 늘 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눈앞에 있는 모든 법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바른 법으로 나투어 참다운 회복을 얻어야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리를 잘하면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춤을 잘 추면 춤꾼, 또 낚시에 찐이면 낚시꾼, 술에 진심이면 술꾼, 도박에 빠져 있으면 도박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우리는 쉽게 일심이 되고 몰아일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슨 꾼일까? 정말 꾼이 되어야 원하는 보물을 얻을 텐데, 꾼이 되어야 원하는 보물을 얻을 텐데, 내가 가장 잘하고 틈만 나면 하고 있고 별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틈만 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실에서 틈만 나면 하고 있는 것 뭘까? 나는 틈만 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틈만 나면 호흡하고 눈 깜빡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언제나 늘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무언가 갈구하거나 끼어 있으면 힘듭니다. 갈구하거나 끼어 있지 않는 평온하고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상주불멸하여 여여자연하면 됩니다. 본래 내가 따로 없듯이 늘 주에 있는 이 상주불멸한 그대로 그냥 보고 듣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육군 운전의 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육군 운전의 꾼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청정할 뿐 이것을 틈만 나면 자연스럽게 잘 하면 됩니다.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꾼, 이것이 바로 일원상 꾼입니다. 우리의 육군의 열쇠 주인공, 참마음을 먼저 찾고 마음법을 쓸 때 바른 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른 법이 우리의 참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힘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온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늘 청정한 법신불 사은님, 이 자리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걸 제일 잘하고 좋아하며 그 순수하고 넉넉함으로 처처사사 무시무처로 끊임없이 인연 짓는 상생의 일원상 수행꾼 불공꾼이 되게 하소서. 나는 오늘도 호흡하듯 일원상 수행꾼 일원상 불공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보물인 일원상 꾼이 되어 참다운 지혜와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또한 욕심이라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